다니엘서 10장 전체 말씀이지만 봉독은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장난치지 마세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하늘 전쟁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10장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다니엘서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예언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풀무불 사건, 그리고 사자굴 사건, 그리고 하나를 더 굳이 하나 추가한다면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이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집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또 많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그 기도의 이름, 그 세미나, 그 집회 이름이 뭐였을까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확장됐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매년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한국에서. 예전에는 모임을 갖고 했다면 코로나 때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을 전 세계로 생방송으로 이제는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전 세계에서 이 필리핀에서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그 집회를 참석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니엘 기도회는 며칠간 할까요? 며칠간 할 것 같습니까? 네, 21일. 맞아요. 다니엘 기도회인데 21일 동안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21일 동안 그 집회를 온라인으로도 또 집회로도 참석한다는 게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더욱 정말 헌신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쓰는 국가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 도구를 허락해 주세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워낙 성실한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성실하니까. 살고자 하는 열망, 자녀들이 잘 되고자 하는 그 부모들의 열망,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가운데 그 신앙의 중심으로 있으면서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는 성장된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수 대비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간 국가입니다. 지금 한인교회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기쁘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기뻐하는 일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켜 주셨어요. 근데 발전하다 보니 이 나라가 교만해졌습니다.
지금 너무 한국 사람들이 교만해요, 지금 사실. 교만해요. 자기네보다 좀 못 산 사람들은 멸시하고, 동남아 분들은 굉장히 멀리하고, 서양권 사람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를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 열심히 있으니 이제 문화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문화를. 그래서 지금도 어딜 가든지 특혜를 받습니다. 제가 중국 출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는 날 비행기가 이제 중국 비행기예요. 그 샤먼 에어라인인데 한국인이 이제 그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자리를 비상구 쪽을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데인데 비상구 쪽에 주고 아무도 그 옆에 타지 않는 거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고맙다 라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어저께 들어올 때도 좌석 번호를 딱 봤더니 G예요, G. G면은 이제 막 좀 이게 어중뛴 자리, 가장 어중뛴 그 가운데. 뭐 이런 데를 줬나 하고 딱 갔더니 제 자리만 그 세 자리가 비었어요. 저만 혼자 앉아 있어요. 다른 데를 봤더니 다 빼곡하게 앉아 있는데 저만 그 세 자리가 다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 비행기 누워서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우리가 교만 떨라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이번 출장에 이제 그 한국 쪽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게 하셨고 왜 어느 나라는 부하게 하셨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문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군우님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디는 잘 살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이제 그 박 이사님이란 분인데, 그러면은 이사님은 그렇게 걱정되고 고민되시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되게 당황해 하죠. 물론 걱정은 하고 뭔가의 불평불만 사항은 하나님께 얘기를 했지만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어려우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의 세상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세요.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믿게도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복음도 사람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려운 국가들, 어려운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너희들이 선대하고 그들을 보살펴라. 즉 그 어려운 나라에 대한 사명은 부자 국가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어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우리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불공평합니다. 왜 저기는 잘 살게 해주시고 왜 여기는 못 살게 해주시고. 그러면 잘 사는 너희들이 저 나라를 먹여 살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고민이 되면 눈에 얘기하지 않았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여라. 응? 너네는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불공평하다고 할 게 뭐야. 너희들이 평균치를 만들면 될 거 아니니. 너희들 잘 사니? 그럼 나눠. 옆 나라 가서 나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불평불만에 찌들어 있어요. 다 하나님 탓이야.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우리는 나에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뭐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역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도구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본 환상을 근거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너무나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늘날의 다니엘 기도에는 기간은 같을지 모른다. 기간은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 기도의 목적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정말 조금만 바꿔보세요. 아니, 아예 하루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마세요. 왜?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니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필요로 한 것을 어머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제가 뭐 아기 때 울고 그러면은 압니까? 모릅니까? 똥을 쌌는지, 배고픈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이미 알아요. 아, 제가 배고프구나. 아, 제가 그리고 이 시간 되면 배고플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맘때 좀 먹었으니까 이제 곧 쌀 때라는 것도 알아요. 그죠?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또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요. 대신 하지 마세요. 쟤네들이 지금 심심한 것도 제가 알아요. 네. 제가 알아요. 물론 해주고 싶죠. 내 자녀가 필요한 걸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서민의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가 심지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줄 수 있는데. 저가 저의 삶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산다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십시오. 내가 이것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삶은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민족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21일의 기도. 하나님 저 이 총리 자리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민족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뼈가 깎아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레스 왕 제3년이면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대략. 지금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 때 끌려왔어요.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왕이 몇 번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입니다. 85세. 우리 지금 나이로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 됐어요. 굉장히 고령이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그런 다니엘이
이제 이 고레스 왕 3년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멸되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전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유대 민족이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먹지도 또 꾸미지도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무섭고 놀라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1일간 금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총리의 위치를 더욱 견고해달라고 또는 자신의 부를 더욱 높게 쌓아달라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라는 물음 가운데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누가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야고보서 4장 2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해요. 너네들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뜻하지도 않아. 내가 원하지도 않아. 근데 너희들은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해. 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날 금식하며 기도해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했는데 안 준 것은 너희들이 그 자체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외적인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도 가끔 너무나 부족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는요,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사람입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됐어요, 삶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됐다 그래서 책까지 썼습니다. 하루는요, 고아원에 있을 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고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식당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지 밀러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 모여서 풍성한 식사의 나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밖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빵빵. 나가봤더니 제빵 회사에서 트럭이 막 몇 대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납품하기로 한 데에서 취소가 돼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생각나서 여기로 갖고 왔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치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저 나의 삶만 잘 먹고 잘 살고자.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은 저걸로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저 사람이 그걸로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지극히 사단의 생각이에요. 지극히 사단의 생각.
너만 잘 먹고 잘 살. 지금 필리핀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저들이야 똥물에서 헤엄을 치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던 뭔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 그 어떤 예물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계세요.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교회에 가지고 온다고 한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오직하면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누가 저 문 좀 닫아라. 누가 저 교회 문 좀 닫아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저들이 드린답시고 드리는 예물과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그 행위를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다 그래요. 냄새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내가 냄새 맡기도 싫다. 왜? 순종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개판이에요. 이게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46년간의 삶을 살아보니 정말 우연이 없구나. 나의 삶에 대한 보상도 있는 반면 형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는가. 그런 것도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정력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세상에 찌들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일간 다니엘의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첫째 달 니산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니산월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혹시 뭐 있습니까? 니산월 뭐죠? 첫째 달 니산월에 뭐 있죠? 네, 첫째 달 니산월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니산월이 기억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닛산 자동차 생각하라 그랬죠. 네. 네. 첫째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나올 때 첫째 달로 삼으셨어요. 그때가 우리로 따지면 3, 4월인데 너네들이 이제 죄악된 이집트를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니 오늘부터가 너희들의 새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달이 되는 14일 날에는 유월절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박선원 집사님 특별히 한국 가시니까 더더욱 기억하셔서 한국에서도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은 보통 우리가 그러기에 21일간 이후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서 21일 동안 기도해라 라는 음성으로 혹시 이렇게 이 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첫째 날에 응했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응한 대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환상을 보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때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네,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하는 큰 강가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승궁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지금 이 히데겔에서 이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21일째 되는 이때 히데겔의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없죠? 네. 요한계시록 말씀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요한도 깊이 잠들었고요. 다니엘도 똑같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온 모습과 다니엘서에서 나온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인 듯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누구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환상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 손이 나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키니 다니엘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안심시키면서 그 손으로 어루만진 천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천상 가운데 다니엘이 한 천사가, 근데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일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장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왔었고 또 전령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씀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21일 이후에 지금 왔는데 지금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사실 네가 기도하는 날부터 해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응답을 갖고 이미 출발했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전쟁의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깊이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 막 오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상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21일 만에 도착했을까요? 자,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이거예요. 첫날에.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 걸려버렸어요. 21일이. 하루길이면 오는 길인데 쉽게 말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길인데 21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21일간 기도하는 이때까지 바로 오지 못하고 내가 21일 걸렸다.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이경훈 집사님도 그렇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셔서 갖고 오고 있는데 바사의 군주가 나를 막음으로 영적인 바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나를 막음으로 내가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가만히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응답을 주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지구로 오려는데 지구의 그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페르시아의 영을 뚫고 올라고 봤더니 내 힘이 미약해서 그것을 뚫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더니 미카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바사의 군주들을 물리침으로 그 사단들을 야 비켜. 미카엘 천사가 천사장이잖아요.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단들도 벌벌 떨죠. 미카엘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서 다니엘에게 왔다 이거예요. 내가 21일 만에 내가 원래는 못 오고 있었는데 미카엘 천사가 날 도와줌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대목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천상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존재가 있죠? 천상에, 그 천상 말고 이 하늘을,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주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굉장히 길지만 빨리 읽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지라. 자, 여기까지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날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천상에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도 누가 주체가 나옵니까? 천사 중에 누가 주체에 나오죠? 미카엘이 나와요. 군대 장관이니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 다른 천사들이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과 싸우는데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단들이 미카엘과 대적해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이들이 얻지 못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사단들이. 자, 공중의 권세는 우리가 이미 선악과 먹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단들에게 공중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잡고 있던 이 사탄들이 마지막 때에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그 공중의 권세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얼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쫓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그 사단들이 이제는 얼로 다 내려왔습니까? 그나마 조금 우리가 살만했는데 이 사단들이 미혹에 다 깨고 망가뜨리고 속이는 영들이 공중의 권세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서 이 땅으로 다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소굴이죠.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이때가 어느 시기냐?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기록되어 있다. 그죠? 공중을 잡고 있던 사단 마귀들이 이 땅으로 다 내려오니 이 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열받은 거예요, 사탄들이. 야,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땅과 바다, 온 지구는 큰 환란으로 들어간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늘은 어떨까요? 그렇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갔어요. 그래서요, 자, 우리 이경훈 집사님도 관심 많이 가질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휴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림을 올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단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천상이 청소가 돼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이제는 천상이 청소가 됐으니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은 즐겁고 기쁘지만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 이제 받지 말고 죽어야죠. 그런 시대도 더 나중에 자세히 요한계시록 다루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다니엘서는 지금 공중권세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봐. 천사인 가브리엘조차도 그 못 듣는 그 영적 권세가 있어. 그것을 미카엘이 청소했을 때 너희들을 부르는 시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거 청소 전에 휴거를 한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들대로 뭐 논리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영적 세계니까 뭔가 막 하나님께서 막 그러면 왜 가브리엘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보내버리시지? 하나님은요 룰이 있으세요. 룰이 있으세요. 바로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와서 내가 너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어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11장부터 쭉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 영문 우리 군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나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뭐 거래한다고 하는데 성사돼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건강을 좀 주세요.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안다. 네 아들 필요한 거 내가 알아. 너희 부모님 건강해야 되는 거 내가 알아. 다 알아.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 제발 내가 듣고 싶은 기도도 좀 한마디만 해주렴. 진심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우리 마닐라 구세군 한인영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되어지며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끄는 기도,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오늘날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